435장 찬송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것을 늘 감사하고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믿음 안에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할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 새벽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합니다. 코로나가 득세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손길로 만져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오늘은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래전에 TV에서 꽃게를 양식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꽃게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번의 허물을 벗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뱀이 허물 벗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꽃게도 그렇게 허물을 벗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면 더 크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는답니다. 그렇게 10번을 해야 제대로 된 꽃게로 다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사람은 얼마나 허물을 벗어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될까? 특히 교인은 얼마나 허물을 벗어야 제대로 성도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도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내가 자꾸 나를 감싸요.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 외식의 비늘을 계속 벗어야 진실한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 심지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외식, 이런 외식들을 벗고 나면 진정한 자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내가 있는 한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나,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외식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식, 바로 그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상한 거 말입니다. 속마음과는 달리 거짓으로 꾸민 그 외식이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사회에는 겉을 치장하여 속을 위장하는 것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외식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제일 많이 쓰신 표현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신앙에서 많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런 외식과 위선과 가식을 벗고 순수한 자기로 설 수가 없는 것일까? 세상과 인간의 탈을 쓴 우리이기에 위선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위선의 비늘을 벗어야 합니다. 그저 사람들 보이려고 잠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항상 그렇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교회 성도는 성도들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식과 외식의 비늘을 벗고 진실한 자기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외식이라는 이 인간의 위선과 가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식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외식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기로 서야 되느냐? 외식과 위선과 가식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앉아서, 그것도 사람들이 나 예배 잘하는 걸로 보이게 하려고 가끔 가다가 찬송할 때 몸이나 흔들어대고, 주여 소리나 한번 하고 아멘이나 한번 하고, 그게 다 외식인 거예요. 외식.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죄. 우리가 죄 지으려고 예배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와요. 근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죄만 짓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앞에 우리 어제 읽었던 23장 13절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보게 될 36절까지는 칠화장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칠화장,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러시면서 7가지 죄를 지적하시는 특별한 장이에요. 우리가 낭독자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알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격렬하게 화를 낸 때가 그 성전 정화할 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앞에다 두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으로는 꽤 신앙 있네 하는 사람들 앞에다 두고 그 사람들 앞에 대놓고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직설적으로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외식이라고 하는 이 죄를 지적합니다. 아예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 위선자의 정체를 백일하에까지 뒤집어내고 들추어내고 있어요. 외식은 왜 죄가 됩니까?
외식은 거칠애며 외면치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은 속마음과 겉을 다르게 꾸미는 거짓의 죄입니다. 외식은 위선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채 신령한 채 하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같이 꾸민 허위의 죄입니다. 외식, 위선, 가식, 이것은 거짓의 죄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은 사단의 전유물이에요. 거짓을 꾸미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은 자기를 속이는 거짓의 죄입니다.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듭니다. 왜 이런 외식을 하게 됩니까? 나의 허물과 추함과 더러움이 탄로날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또 사람을 잃을까봐,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죄, 이것이 거짓의 죄,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허위를 조작합니다. 외식은 가식의 죄입니다. 외식은 위선의 죄입니다. 외식에서 나온 죄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알고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뻔히 알면서 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외식의 허울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카톨릭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한밤중에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으슥한 곳에 멈추었어요. 그는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에 그 여자를 살해했어요. 그 여자의 가방을 뒤져보니까 값비싼 보석과 여자가 먹으려고 산 건지 햄버거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보석만 취하고 가방과 시체를 강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체포가 되었어요. 경찰은 살해된 여자의 햄버거가 든 그 가방을 증거물로 그를 잡아들입니다. 한 경찰이 물어요. 왜 햄버거는 먹어치우지 않았느냐? 살해자에게 이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자인 제가 어떻게 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렌트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육식을 절제하는 기간으로 지나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보석이 탐이 나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면서도 사순절 지킨답시고 이 종교적 의식에만 철저했던 외식주의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십자가 릴레이 성전 기도를 하는 거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이게 형식이나 외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족적이, 기도의 족적이 남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이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 신앙을 회복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특히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신월제일교회에서 이 어려운 때에도 또 새벽제단을 하네, 아무개가 예배 드리러 왔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자리거든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의 비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외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꾸민 그 사실을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며 우리의 거짓을 아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며 내 본성을 아셔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보아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실만이 통합니다.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앞에 23절에 보면,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용으로 다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저것은 안 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아니까 하고 저거는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정말 중심 있게 행해라. 여러분, 본문 28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식도 옳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 보셔요. 하나님은 안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안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생각을 보셔요. 이 안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외식과 위선과 가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동해안에 강릉에 가면은 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두부 전문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많은 음식점이 저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원조라고 써 있어요. 아니, 원조가 왜 그렇게 많아? 원조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원조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처음 방문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야 원조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건물도 막 번듯번듯해요. 100년 전통이라는 간판을 내건 집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유난히 볼품없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현대식 건물이 그 오두막집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간판도 그래요. 다른 집처럼 뭐 100년 전통이니 원조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맛있는 집, 이게 고작입니다. 예? 그러나 그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초라한데 사람들은 득실득실합니다. 버스가 손님을 단체로 싣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당당한 오두막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이나 로마서 2장 28절에서 표현한 대로 외모를 단장하는 표면적 신앙인이 아니라 속을 단장하는 이면적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참된 당당함은 바로 그런 신앙인의 것입니다. 겉은 좀 초라하면 어때요? 예, 제가 새벽에 입고 나오는 이 양복도 몇십 년 된 거예요. 예? 제가 보통 메고 다니는 넥타이는 선물 받은 거는 좀 뭐 비싼 것도 있지만, 예, 보통 메고 다니는 넥타이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예요. 예, 그 요새 제가 매는 그 보라색 넥타이 있죠? 그건 3,800원짜리예요. 예. 인터넷에서 3,800원짜리 제가 산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매면 그래도 다 비싼 줄 알아요. 그렇게 알아주는 게 고마운 거죠. 그렇게 알아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당함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
좀 싸구려면 어떻습니까? 좀 오래됐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입고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당당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겐 그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짓으로 썼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진실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강한 신앙,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얘기는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로 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외식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가식과 위선을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신앙 아닌 인생으로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처럼 위선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이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나 헌신할 때에나 헌금할 때에나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아서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잘 예배하고 잘 헌신하고 잘 헌금하는 믿음의 자식들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을 주실 만한 은혜의 자손들로 우리의 가문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꿈꾸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앞길이 선히 열려지도록 좋은 배필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생명의 결실도 맺어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있는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들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선대의 기도로 통하여 주 안에 무럭무럭 잘 자라서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성전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에 오늘도 힘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